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했죠. 뿐만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 또 완성된 복음의 토대, 그리고 신약 교회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AD 한 60년, 1년, 62년 정도의 누가복음을 기록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복음의 빛 아래에서 오늘 지난 누가복음 처음 부분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본 거죠. 그 복음의 빛, 완성된 복음의 빛 아래서 이 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다 바라본 겁니다. 이걸 한번 기차로 비유해 보면, 우리가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을 갈까요? 먼저 서울역을 생각했다가 서울이 지나면 다가오는 경기도를 생각하고, 또 경기도가 다 지나가면 또 충청도를 생각하고, 또 충청도가 다 지나면 경상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부산을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죠. 출발 전에 이미 서울역에서 부산까지 도착하는 그 차편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도착지가 출발점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승천이라는 복음의 완성, 그 빛 아래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 수태고지를 하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은요, 마태든지 마가든지 요한복음에는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의미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독보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 내용입니다. 그 의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 의미가 나타나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은,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입장에서 너무나 경이로운 일입니다. 비천한 여인의 뱃속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잉태한 사건이에요. 특별히 누가가 놀랐던 것은 땅과 하늘이 연결된 거죠. 한 사람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땅과 하늘이 맞닿고 연결되는 그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신화를 우리가 읽거나 보면 신들은 인간의 도움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 마리아 안에서 하늘과 땅을 지금 연결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35절이 굉장히 특별한데 보시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마리아입니다,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이 표현도요, 다른 복음서에서 발견되지 않는 표현입니다. 오늘 아주 독특한 표현들을 지금 누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미천한 여인이잖아요. 미천한 여인에게 하늘이 와닿아 생기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구체적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 잉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 모습은 예수님을 믿어서 그 마음이 승천하게 된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예언적인 비유가 됩니다. 이걸 꼭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마음을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게 된 이들이 그들에 대한 영원한 비유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에선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죠. 한글로 그대로 풀어내면 하나님의 어머니. 전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인데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 이렇죠.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의 어머니, 그래서 성모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 해석은 바르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비유적 사건으로서 가장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초대의 기독교 성인 가운데 대표적인 이가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책이 또 고백록이고 신국론입니다. 고백록에 이 마음과 의식을 표현했어요. 우리 마음은 그동안 쭉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사랑과 신뢰가 머무는 존재의 집,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럼 의식은 어떤 거냐면, 그 집 안에서, 마음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리고 나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 영적인 눈, 이것이 의식이에요. 마음과 의식, 구별이 좀 되시죠?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잉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만약 대통령을, 로마 황제를 만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어려운 대상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잉태된 아이를 집에 두고 만날 수는 없죠. 그렇죠? 마리아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잉태한 채로 일도 또 관계도 해나가야 됩니다. 이 모습이 성도인 우리들에게서 다 발견되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마리아가 여러 혼란스러운 사건,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예수님 잉태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을 덮는 지진과 홍수가 나타나더라도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이 사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의식은, 신자의 의식은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자의 의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의식은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은 항상 예수님을 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 사건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에 대한 영원한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동안에 마리아에게서도,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온전한 모습을 갖추시면서 그리고 나타나세요. 태어나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의식 속에 예수님께서 잉태하신다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께 우리의 의식을 집중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신자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유산과도 같은 일이 습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령 신자라면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느새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해요. 마리아가 예수를 10개월 동안 몸에 담은 결과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가 이 일을 위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했을까요?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먹고 자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 이거밖에 다른 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학 중요합니다. 무용하다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의 의식 안에서 예수를 담고 기억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직분도 의미가 있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가치가 있고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담고 의식 가운데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의식해서 잉태하고 있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점점 온전한 모습이 되시는 거죠. 오늘 문택주 집사님이 예수님 진리다, 말씀이다, 그렇죠, 로고스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것이 무언가요? 뭘 말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레터링, 이 글자 문자에 집중하고 텍스트에 천착하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시고 계획이시고 소원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인 예수님께서 온전해져 가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겠죠. 우리 가운데서. 마리아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출산했던 것처럼 어느덧 우리에게서도 우리의 말, 참 나밖에 몰랐던 나의 행동, 내 중심의 생각, 감정들, 의지들,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는 무엇을 기억했다고요? 예수님의 승천을 기억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아주 귀하게 봤던 사람입니다. 그 승천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첫 장이잖아요. 여전히 첫 장 1장이잖아요. 마리아의 잉태에 무엇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하늘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동원되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요. 가브리엘은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다라고, 여러분이 1장 있다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신 후에 1장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던 가브리엘이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 오늘 우리 35절 봤잖아요. 성령이 임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마리아를 덮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38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39절부터 45절까지 보면 그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과 둘은 친척 관계인데 만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한 사람 속에서 만나게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런 겁니다. 믿음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때 반응이
성경 29절에 보면, 여러분 보실까요? 29절을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오니까.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움과 두려움과 놀라움이에요.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의 반응이 두려움과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계속 아브라함 이후부터 계속 기다렸잖아요. 다윗 때부터 모든 열왕의 시대, 또 바벨론에서 포로 시대 때 계속 이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가 어디에? 자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놀라움, 두려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마리아는 그 당시 서울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변방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혼한 요셉은 목수에 불과했어요. 그런 자신이 메시아를 잉태한다? 이런 소식은 너무나 두렵고 놀라운 일이죠. 이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혀 감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식에는 세상 가치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동원한 적은 있어도 우리 의식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 의식 밖에 계시고, 의식 안에는 무엇이? 세상의 가치가 잉태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한 감격, 두려움, 놀라움, 이런 것이 없는 거죠. 신자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 의식 가운데 잉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고는 내 의식 안에 잉태되었던 이 세상은 마땅히 유산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 참빛 공동체는 듣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잉태한 동안엔 세상을 잉태하고 있는 우리 마음이 죽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바울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했지만, 말씀했지만, 전달했지만 이미 그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의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관찰되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의 어떤 특별한 활동이라든지 봉사라든지 말씀 공부로 생겨나거나 키워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은 그녀가 어디에 있든 언제든 어떤 삶의 환경이든 관계없이 그의 의식이 어떻게? 마리아 의식이 어떻게? 항상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항상.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때 마리아에게선 예수님이 탄생되는 거예요. 이윽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마리아가 표현되고 있는, 누가가 이걸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감격, 놀라움, 이것이 우리의 감격과 놀라움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나 깨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건강하든가 병이 들었든가,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가 관계없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오늘 여러분 3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이 너는 마리아에게 나를 한번 대입해 보죠.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에서든지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대로, 이 바람대로 예수님을 의식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소원이나 추구가 힘을 발휘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 그러므로 마리아에게서만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 상태에 대한,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건 영원한 예언이자 비유인 거예요. 비유 사건인 거예요. 기억하시자고요. 저와 여러분 신자입니다. 빌리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린 마땅히 예수님을 잉태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잉태함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 유산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의식 가운데 유산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 참빛의 모든 지체 가운데 말과 행동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길 여러분 정말 소원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덮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움의 다른 말은 아마 의외성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 듣던가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스토리 좋아하잖아요. 첨단 문명을 살아가지만 애니메이션 그래서 좋아하고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의외성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동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올해 예전 표현 보따리 풀기. 어떤 과묵했던 사람이 말문이 열리는 거죠. 이야기 보따리가 풀려지는 거죠. 늘 말없고 과묵했던 사람이 이렇게 유쾌한 사람인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놀라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이렇게 많은 인생의 유전이 있었구나,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렇게 이겨냈구나, 이런 의외성에 우리가 놀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당신의 보따리를 풀어내실 때 우리 인생 굉장히 즐겁게 됩니다. 보따리에는 항상 무엇이 붙는다고요? 의외성이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당신의 보따리를 다 푸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참 독특하게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도 또 예수님의 탄생도 그 과정이, 태어나게 된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고요. 그냥 세례 요한은 언급되는 정도예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정도로만 언급됩니다. 그런데 아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부터 시작하잖아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임신이 불가능 가운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가 성소에서 분향단에 불을 붙이고 기도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두 사람은 또 친척 관계입니다. 두 여인이 오늘 이후에 39절부터 보면 서로 만나는데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천천히 보겠지만 46절부터 56절을 보면
마리아의 찬송이 쭉 기록이 됩니다. 마리아의 찬송.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는 흔적조차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왜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마가는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 기록해 나간 것이 급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가 어떻게 잉태됐고 태어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펼쳐가실 그 역사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 그냥 잠깐 등장시키고 만 거죠. 그런데 왜 누가는 그런 세례 요한을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일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누가에게.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깊게 배려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가를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여러분 1장 1절을 보시겠어요? 소제목에 데오빌로 가카에게 돼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받는 자가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권위세자 권위자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러나 이 데오빌로를 말씀을 분해해 보면 데오는 데오스예요. 빌로는 필레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사람.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성경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아가페적인 아주 절대적인 그런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필레오는 우정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가까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은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왜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자세히 기록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의 데오빌로들에게 세밀하게 깊게 배려하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당신의 생각이 하나님을 가까이 여긴 자들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풀어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생각, 그 보따리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이를 낳게 된다는 이 천사의 말에 제사장 사가랴가 놀랐잖아요. 그때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다. 좋은 소식, 요한겔리온, 굿뉴스. 이것이 그 하나님의 보따리에 감춰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춰졌던 것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좋은 소식. 데오빌로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자 하는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지금 보이는 그 감정이 다 의외성입니다. 뜻밖의 일을 만나서 기쁨의 찬송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신앙의 맛인 것 같아요. 신앙의 맛이 이런 것 같아요. 뜻밖의 일, 하나님의 보따리가 풀어지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생명력인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보따리가 반드시 풀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보따리가 어디에 어떻게 지금 풀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보따리에 풀려지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의외성이 있는 자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해요? 그 의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의외성을 우리 마음에 늘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의외성에 대해서 잘 묘사한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들어보시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린 정작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만나는 그 기회가 거의 없지 않아요? 거의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기도 내용은 다 내가 소원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 인생에 다가온 문제 그리고 그 해답에 대해서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사가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보따리가 풀리고 있는 배경은 그들의 마음에서 느껴진 의외성입니다. 여러분 34절을 오늘 본문에 봤는데 여기 보시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34절 끝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가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으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까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예상과 소원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이사야 7장 4절에 처녀가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그 예언이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어떤 처녀들은 이런 자기가 수태고지를 받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일군의 무리들도 있었다는 그런 전승도 있습니다. 그가 나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마리아는. 근데 제사장 사가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일단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이를 낳을 생각은 해볼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의외성이 보존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보따리를 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당신께서 친히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보따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못 풀고 계시느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외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내 뜻이 없어져야겠죠. 이 뜻밖이란 말이 완벽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뜻을 전부 만약에 없애게 된다면 모든 것은 뜻 밖의 일이 되겠죠. 이런 마리아를 보십시오. 어제 토요일 날 신문에 읽는데 지금 현재 같은 시대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인도네시아 보니까 혼인 관계가 아닌 그 성관계로 단속된 남자 여자를 흰 옷을 입혀놓고 무릎 꿇혀서 세워놓고 140대를 치더라고요. 기절하면 앰뷸런스 대기했다가 가고 지금도 그럽니다. 이때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죠. 그런 임신을 했어요. 이건 파혼 정도가 아니라 길에 끌려 나와서 돌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 절 38절을 보세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녀가 마지막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실은 여인으로서,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사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두려움이죠. 그렇죠? 그것이 마리아를 팍 물고 있는데 불구하고 본능처럼 자기를 지키려는 그 자기 뜻이 그녀에게 있을 텐데도 그 뜻을 자기 삶과 연관해서 지금 같지 않는 그 말인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소서. 그럼 우린 또 의심의 눈초리로 보죠. 마리아가 늘 이렇게 살았을까? 지금 이 상황 단회적인 그런 것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게 되잖아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겁니다.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마리아 이 마음은 당장에 생겨진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의식 가운데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 생각을 마리아는 갖고 있었던 거예요. 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뜻대로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생각을 마리아는 평상시 계속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맞서서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마리아, 예수의 모친 그 여인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 사가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거였어요. 랍비를 파면할 7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조항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로서 아내가 없고 아내는 있는데 자식이 없을 경우 랍비의 자격이 없다. 그래서 목사들도 결혼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주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결혼 안 하니까 이제 목사들도 결혼 안 하는 경우, 선교사, 군대 파송한 목사 같은 경우 결혼 상태가 안 해도 안수를 주거든요. 그 전통이 지금 아직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데 자식이 없다. 결혼했는데 또 자식이 없다. 자식은 세상의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 중의 복인데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업이 없다. 그런 랍비의 신분의 자격이 없다는 거죠. 지금 사가랴가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6절을 보시면 1장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죠. 근데 두 사람이 다 의인인데 왜냐하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랍비에 파면당할 그 이유가 고스란히 그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성경은 그를 의롭다 합니다. 당시 율법을 지키는 그 이유가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예수를 잉태하며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 중심의 삶을 평생을 해오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잖아요. 너희들의 신앙은 율법주의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는 세상 복을 받지 못했잖아요. 못하는 과정에도 무엇을 지켜요? 율법과 규례를 견고히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사가랴 역시도 살아왔다는 거예요.
잘 주목해서 보세요. 마리아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내 뜻이 죽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다 뜻밖의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내 뜻이 없으니까. 다 내 뜻 바깥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다 뜻밖의 일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33년의 공생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의 보따리가 풀려지는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종의 형태를 띠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뜻을 죽이는 것 하면 우리는 절제, 금욕 이런 것이 연관되면서 어렵게 느끼게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 뜻을 죽일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의 보따리가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이런 기억 나실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무엇이?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지금은 무엇을? 내 마음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만 의식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해가 뜨고 내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뜻 밖의 일로 감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움을 느끼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티끌과 같은 나 같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지신다는 이 사실이 감각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따리 풀려져서 어떤 일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깊고 세심하고 이 특별한 생각과 계획들이 있으시다는 이 사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도 1대1로 다 우리를 괄호로 묶으시면서 숫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오늘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뭔가요? 자, 자료 타시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내 뜻, 자기 뜻을 죽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풀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주어진다는 이 일상도 특별하게 여겨집니다. 내일을 살겠다는 내 뜻이 죽었으니까 내일이 주어질 때 그날은 특별한 날이고 의외의 날이고 뜻밖의 날이고 새로운 날이 됩니다. 다른 이가 볼 때는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의 그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사가랴와 마리아가 놀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 기쁨의 놀람 속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그 감격과 새로움 속에서 날마다 젖어 사는 그런 우리 참빛의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님을 의식함으로 잉태할 수 있게 하시고 제 뜻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의 보따리가 풀리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우리 참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